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올해는 우리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털을 다져가는 때니까 이제 하나하나 제가 단계별로 세세하게 이제 주일 같은 데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엇이 먼저 변해야 되냐면 우리의 초점입니다. 초점, 눈의 초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왔음에도 변화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살던 거 그대로 바라보고 있고 몸만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에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 방향 그대로 보고 계속 갑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바라봤던 거를 내려놓고 이제 진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대학 가면 무너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막 하거든요. 근데 대학 가면 대부분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잘해요. 근데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무너져요. 이제 내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내 인생에 무엇에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 그 고민의 결과가 여러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찾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진짜.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해도 안 변해요. 잘 변하는 것 같죠? 왜 교회는 온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잘 안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요? 돈의 힘을 많이 의지하고 살죠. 돈을 바라보고 살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돈 중요한 거 다 알죠. 저도 알죠.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진짜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금 많이 주는 회사 찾아 옮기고, 거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 그래프 바라보고 살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진짜 요즘에는 셀폰이 다 워낙 좋으니까 주식 치면 다 나오잖아요. 주식을 못 놔요. 아이들이 게임이나 유튜브 못 놓듯이 주식 한번 시작하면 주식 그래프를 못 놔요. 화장실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일하다가도 주식 보고, 일하다가 커피 한잔 하러 아니면 화장실 가서 그거 보고 있어요. 삶의 방향의 목적이 그거예요. 혹은 이제 우리가 뉴욕에 살면 이제 집 더 낮은 렌트비, 이런 거, 식비, 마트 전단지, 어디가 더 싼가. 교인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보다는 어느 마트가 더 싸요, 어느 고기가 더 싸요, 이런 거. 사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에 그게 쉐어가 필요하죠.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세상에 살 때는 그것만이 목적이었어요. 그것만이. 돈의 흐름을 쫓아 살아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죠. 돈의 예를 들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가졌던 방향, 초점이에요. 네. 무엇을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난 돈 많이 벌면 된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이제 내가 바라보고 살던 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시선과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이상, 꿈, 내 드림을 바꿔야 된다. 나는 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야, 이러면 좀 바꿔야 돼요. 이제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부자가 꿈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란 말이에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구해요? 이런 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건 불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걸 구한다고 해서 꼭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자들이 이런 걸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이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다 알아들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을 놓고 자꾸 기도하면 누구도 그렇게 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타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뭐예요? 먼저 뭐를 믿고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 주신다고.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또 애드해 주시겠다고요. 혹여 우리가 실수로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선교를 놓고만 기도하고 내가 먹을 거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그거 다 애드해 주시겠다고요. 방향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으면 좀 달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큰 집 가지는 게 꿈이라면 놀랍게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집을 팔고 판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교에 쓰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을 거 아니에요? 아픔을 겪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놀랍게도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 내가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게 내가 감내가 된다는 말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이거 다 채워주시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우리가 살 거 다 채워주시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관심이 아니에요. 나는 관심을 안 두는데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신자의 복.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이게 신자의 복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가장 나쁜 모습은 하나님을 안 보고 이 땅의 것만 자꾸 추구하는데 하나님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자꾸 이놈 봐라 하고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제일 나쁜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지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왜 기도할 때 자꾸 눈 감고 기도해요?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눈 뜨고 하면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원래 눈 뜨고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도 눈 뜨고 기도하면 자꾸 뭐예요?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감아버리고 이제 주님만 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거를 이제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빨리 자꾸 눈 뜨려고 해요? 볼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내가 생각하기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 빨리 눈 떠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현대인들이 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볼 게 너무 많거든요. 옛날에는 TV밖에 없었는데 옛날에는 예배의 성가대 연습의 제일 방해거리가 TV였어요. TV.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한국 성가 연습을 언제 많이 해요?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잘 성가 연습 많이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대부분 토요일 저녁 뭐 한 7시면은 저녁 먹고 모여가지고 성가 연습을 한 2시간씩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러면 그때 한국에 뭐 했어요? 주말 연속극,
꼭 하거든요. 주말 연속극. 주말 연속극이 제일 재밌거든요.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 해가 주일로 2번 하는 거. 그때 옛날에 있었던 게 대바리. 기억나세요? 대바리가 당시 당신은 못 말년가 사랑은 못 말년가 하여간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청률이요 50% 6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대바리. 집사님들이 저는 고등학교 때였어도 성가 연습을 했거든요. 그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와갖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 하고 내일 찬양할 거 연습하고 하고 저녁에 성가 연습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은 다 성가 연습하러 나왔는데 집사님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연속극 본다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들 아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싸울 게 뭐밖에 없었어요? TV밖에 없었어요. TV. 그 TV 좀 보지 말라고 막 목사님 설교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TV 보면 영혼 다 뺏기고 바보 상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큰일 났죠. 극장은 너무 좋아지고 극장은 뭐예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가면은 부산에 어린이 대공원 가면 저 형이랑 자주 갔었는데 제일 신기했던 게 화상통화였거든요. 저 형이 저쪽에 있고 여기 하면 TV 같은 스크린에 전화기 큰 거 들고 보면 뭐 얼굴이 보여. 미래에는 이런 게 있대. 서로 얼굴 보면서 전화한대. 뭐 이랬거든요. 이제는 이미 얼굴 보면서 전화하는 게 뭐 여기가 TV가 다 나오고 각종 영상이 다 나오고 재밌는 뭐 이걸로 게임도 하고 볼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 이분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훨씬 더 현대 신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 100년 전 사람들은 왜 교회만 열면 사람들이 막 왔어요? 100년 전에 왜 교회만 열면 막 사람들이 왔어요? 볼 게 없거든. 교회 오면 막 재밌는 거 보여주고 말도 안 되는 거 선극도 보여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막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더 많은 세상보다 더 빨리 변하고 더 많이 막 문명이나 이것 더 많이 해야 돼요. 훨씬 교회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눈 감고 있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 뭐냐는 걸 기억해요. 신앙은 뭐예요? 예,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초점 두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건지. 물론 우리가 이 땅에도 초점이 있죠. 그러나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미래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선승인 원어극근이 지은 선정에 대한 불교의 여러 종류가 있죠.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벽암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왜 벽암록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그 말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 용어인지 모르고 자꾸 쓰시길래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벽암록이 그 유명한 선승에 대한 책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그 유명한 고승들 어떻게 그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고승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되게 유명해요.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막 이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왜 불태워버린지 아세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책의 내용을 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각해버렸어요. 원래 이 선승이 벽암록을 쓸 때는 그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살라고. 근데 사람들이 책이 너무 좋다는 걸 알고는 외우긴 하는데 입으로만 달달달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150년이 지나서 다시 그게 복간이 되었어요. 복간이 됐을 때 책에 서문을 쓰잖아요. 앞에 서문을 썼는데 서문의 내용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물을 보고 바다인 줄 알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한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달이 있는데 달을 손으로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뭐만 보더라? 손만 보더라. 이 말 많이 하죠.
굉장히 기독교에서도 많이 쓰고 목사님들도 많이 쓰고 하는, 근데 이게 불가에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고 원래 벽암록이라는 유명한 불가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많이 적용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라고, 저기 달 좀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그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안 보고 다른 거를 보고 있대요. 본질을 보라고 했더니 본질을 안 하고 헛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라고 책을 줬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달달달 외우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외우고 성경을 봤는데 그 의미에, 그 말씀을 주신 의미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니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단지 녹음기처럼 암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신자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봐야 거룩한 빛이 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도 깨달음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니까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해줬기 때문일까요?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해.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전혀 제자들이 아예 예상치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순한 예와 내가 십자가에 잡혀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3번 말하죠.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야,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힌다. 정신 차려라, 정신. 나 붙잡힌다. 그리고 나 죽는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못 들었을까봐 한 번 더 부르죠. 정신 차리세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거야. 가면 나 붙잡혀요. 나 죽어. 또 그럴까봐 한 번 더. 나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나 지금 가면. 3번 말한다고요. 순한 예화가 3번 나와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3년이나 자기가 따라다녔던 스승이 죽을 거라고, 나 가면 잡혀 죽어. 나 죽어요. 나 가면 죽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놀라지는 마셔. 왜요? 나는 사흘 뒤에 부활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집사님. 놀라죠.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집사님, 이번에 니카라가 가면 저 죽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사흘 뒤에 제가 부활합니다.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놀래겠지. 아, 쟤 또라이든지. 자기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미친 소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하는 게 어떻게 있겠냐. 이게 잊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라고요. 스승이 죽는다는 말도 놀라운 말이지만 그가 부활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잊을 수가 없는 말이라고.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충격요법을 주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잡히니까 도망갔더라. 십자가상에 다 도망갔대. 심지어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갔대요? 야, 이게 말도 안 돼.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날 수 있나? 고개를 갸웃하면서 돌아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그냥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의미 없이 그냥 보고 들은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도
다 그냥 뭐 그냥 빨리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왕 되면 자리 하나씩 차지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다 잘 살아. 뭐 아무리 예수님이 죽을 거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잡히시는 그 전날까지 어떻게 해요? 죽으신 전날까지 어떻게 해요? 누가 오른쪽에 할 거야? 누가 왼쪽에 할 거야? 뭐 이런 걸로 싸운다. 그러니까 누가 총리할 거야? 누가 국방부 장관 할 거야?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더라. 네가 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일이 더 많은데. 뭐 이러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세수대 갖고 와.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정신 차리세요. 예수를 나를 믿는다는 거는 서로 발 씻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지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울 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나 곧 죽은다니까. 3전이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아까 그 벼감독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달을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계속 손만 보고 손 예쁘신데요? 뭐 이러고.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의 방향을 바로 두고 내가 헷갈리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한 방향을 이제 바로 두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내 삶의 제일 우선 프라이어리티죠. 가장 우선순위, 내 가장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과 약속이에요. 물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보고 추구하는 게 여전히 있겠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나이스한 삶도 있고 있죠.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는 이제 뭐예요?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더 높아져요. 신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게 최우선이었어요. 차나 집이나 내 삶이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최소한 이게 후순위로 밀려야 된다는 거예요. 후순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보고 바라보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바라는 모든 미래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을 찾지 않고 내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그 믿음과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사랑.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다. 그래서 놀랍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에 다 나오죠. 먼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두는 건 뭐예요? 믿음과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던져주시고 사랑을 던져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순종하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형제를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사랑으로 착각하죠. 인간적인 사랑은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에로스라 그러죠. 그렇죠? 에로스가 꼭 남녀간의 사랑을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통틀어서 보통 에로스라 그래요. 인간의 여러 가지 사랑.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죠, 아가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 아가페로 우리가 사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재밌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러죠. 첫 번째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런단 말이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아가페하냐 물어보고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라도 하냐? 필레오는 뭐예요? 우정이거든요. 우정.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근심해서 제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거를 굉장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약간 책망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고 혹은 당시 사람들은 아가페나 필레오를 뭐 같이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두었어요. 큰 차이가 없이 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특히 아가페와 에로스는 완전히 다르죠. 이 에로스는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불꽃.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는 바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할 때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실 거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